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제목은 이기심은 남은 교회에도 최후의 적이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가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무엘도 자기 자녀를 잘 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같지 않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원래 뭐 했는가?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요.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뭐 뽕나무 위에서 뭐 걷는 소리 나거든 뭐 쳐들어가라 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명령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안해 보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방이 군대 정렬하고 막 그 하는 걸 보고 이방을 따라. 근데 여러분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정이 되면 주권이 누구한테 옵니까?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했는데 백성들이 주권을 뺏어서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무엘의 생각하고는 같겠지만 사무엘이 그래서 놀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땅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어요. 그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나의 정신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주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줄 건가? 다른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맡기고, 그럼 왕이 땅을 팔지는 못했지만 이제 왕이 되면 왕이 뭐예요? 왕궁도 지어야 되고, 그렇죠? 대신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땅을 징발해 가지고 궁궐도 짓고 부대 건물도 짓고 또 장관들에게도 땅을 주고 또 집을 짓게 하고 그 둘레 살게 하기 때문에 땅을 징발하면 땅을 뺏기는 사람이 있을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왕이 남의 땅을 뺏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또 그 밑에 있는 백성에게 뭘 하겠습니까? 땅을 뺏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땅을 뺏고 사고 이런 풍속이 되니까 땅이 한쪽으로 몰릴 부자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몰려. 그럼 지주계급이 생기고
빼앗겨서 땅이 없는 사람은 남의 땅을 붙이는 소작인으로 전락해서 빈부의 차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만나를 생활하던 때하고는 전혀 틀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땅이 해서 빈부 그걸 갖다 해소할 수가 길이 없어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심화돼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도 뭐예요? 노동자들 데모하고 막 노사 분위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야구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문제 끝일 날이 없어요. 왜? 생업을 위협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또 하나 생각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안 걷었거든요. 만나 하나님 주권이 있을 때는 군대를 따로 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 어떻게 하라 하면 그 이기는 건데 뭘 걷느냐?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렇죠? 있는 자에게 많이 걷고 없는 자에게 조금 걷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력 있는 자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게 부자가 생기고 세금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좀 가난하게 되고 이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한 가지 있어요. 왕권이 되면 군대를 소집해야지. 군대 소집해야지. 그러면 남편 뺏기는 사람, 그 다음에 아들 뺏기는 사람 생겨. 박탈감 중에 남편 뺏기고 아들 뺏기면 그건 인생 전부 뺏기는 것이 될 텐데, 그러지? 대단한 거지. 제가요 6.25 때에 조금 일찍 나왔으면 내가 군대 끌려갔을 텐데 6.25 때에 참 그 징집하고 이럴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군대가 나오면 그 부모들이 잠을 못 자고 마루에서 그냥 대청 마루에서 치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 군대 소집해 갈 때 기차가 이렇게 하잖아요. 기차 가면 거길 딸려가면서 그걸 갖다 붙잡고 가 한통. 그럼 기차가 빨리 못 가고 서서요. 가고 막 저 아들 이름 부르고 야단이요. 그렇습니까? 또 해방되기 전에 6.25 저기 휴전되기 전에는요 사람이 무지하게 죽는 거예요. 왜? 미처 총 쏘는 훈련도 안 시키고 거의 가거든. 그러면 그건 총알바지야. 그러면 사형 그 전사 통지서가 날아와요. 그러면 동네가 매일 우는 소리야.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잃은 사람, 그래서 아들 잃은 사람, 참 이게 뭐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인해서 뭐가 생겨요? 과부가 많이 생기지. 그렇죠? 고아가 생기지 말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뭐 애들이 쓰레기 줍는 얘기, 뭐 그냥 구두 닦는 얘기, 뭐 그 얘기, 이야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 어린 시절 이야기도 또 써서 지금 시조사에다 놨습니다. 그 내가 안 쓰면 그거 아무도 그거 쓸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 정말 그래요. 나 그거 쓴 사람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사는 것도 아니야. 왕도 해가지고 전쟁 마당이 한번 일어나면 모든 것이 풍기박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뺏기고 나니까 이 왕권이 생기니까 뭐 맨날 싸움질이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만나의 정신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토지 이제 막 팔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뒤에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 선지자로 하여금 신의 법을 재해석하도록, 여기 제목에 나왔습니다. 재해석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권력 잡은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지금 안 들어야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이나 이스라엘 가나안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가나안에는
바알신과 아스타로 신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을 개혁하고 그들 내쫓고 하나님 법대로 살게 아니라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똑같이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보낸 가나안, 하늘 가나안 모델 삼으려 했는데 그 나라나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사랑하시겠어요? 세상같이 다 됐는데, 똑같이 되는데, 구별이 없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어. 예,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종들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이스라엘이 그따구 짓을 하더니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갈라져서 저쪽에는 뭘 만듭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완전히 열지파는 완전히 딴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들 그렇게 훈련시켜서 보냈더니 저끼리 싸워서 나라가 반쪽이 나고 한쪽 나라는 또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그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참으실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서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고 그랬지만 말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에다 붙이냐면 아수르에다가 넘겨붙여. 열지파를 갖다 붙여.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또 설명을 해서 그림을 그리든지 해봐야 되겠네.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여기 있어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수르에다 넘겼어요. 열지파 유다 지파만 빼놓고 열지파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가 없으니까 저 유프라 티그리스 강가에다가 열지파를 갖다가 한데 모아두지 않았어요. 한데 모아두지 않고 띄엄띄엄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놓고 흩어놨어요. 흩어놓고 자기 나라 백성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렇게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세가 어떻게 되겠죠? 이세가 혼혈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지파가 여기 강 건너가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 이게 길고 긴 역사 있죠. 지금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그걸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도 그러면 저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된다고. 근데 망하는 꼴을 보고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서 유다가 10지파 되는 꼬라스를 봤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갖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를 갖다가 포로를 잡혀가요. 포로를 잡혀가. 가면서 아마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형제 10지파가 씨도 없이 소멸되어 가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긴 이야기는 제가 다 못 드리지만 바벨론에 가가지고 정신을 차렸어요.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교사 노릇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목사 노릇을 하면서 세 가지를 하면서 가정 중심의
그 살 길을 찾는 게.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다 동화되고 다 가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 아들 딸들 세상과 동화되는 걸 막는 그 비결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자식들 우리 말 듣나요? 세상에 동화되면요. 뭐 TV만 안 본다고 우리 자식 지킬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눈을 뜨고 도시에 걸어다니는 것마다 다 죄악 분홍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포로로 붙잡지 못하면 세상에 천하 없이 좋은 것으로도 포로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가 뭘 봤냐면 그 나라 망할 때 기원 70년 망할 때 어디가 망했습니까? 예루살렘 영적 중심인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죄악을 이제 그 결과를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시체 위에 다시 시체 넣고 가서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이 다 타버리고 말았으니까 이제 바벨론에 와서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 제도를 만들었어요. 회당 제도를 해서 가정 중심의 이걸 하는 겁니다. 이제 70년 망한 뒤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노가 그래도 마음의 분노가 끊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 나라 남은 자손을 다 70여 국에 다 흩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의 에스겔에 보면 흩어지는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또 이렇게 붙잡아 드리는 얘기도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도성이 이제 불타버리고 근데 기록에 의하면 유대 나라 천부락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망아도 이만저만 망한 게 아니에요. 확 망한 거예요.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포로 잡혀가고 남자는 성승한 것이 없어. 노인네밖에 노인네밖에 없어. 여자 있고 제가 이게 긴 역사가 다 함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해서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여자 중심으로 70개 나라에 다 흩어져요. 뭐 소련 저 북쪽까지 가고 아프리카 남미까지 다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어. 흩어져 버린대. 잘 타던 불도 흩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예? 꺼지죠? 근데 여자들이 뱃속에 든 아이하고 또 어린아이하고 또 늙은 부모하고 그렇게 늙은 부모는 생산력이 없으니까 욕하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결혼을 안 합니다. 이방인하고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유대 여자들은 참 대단한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보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씨가 마를 판이거든. 그렇죠? 씨가 마를 판이니까 다 이방인하고 결혼을 한 거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남편을 유대인식으로 살도록 다 만든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2차 대전 때 보면 어떻습니까? 개토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짐승 우리에 가둬놓은 것하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나갈 때는 다윗의 별 이걸 달고 나가게 하고 그런 자유를 없어요. 주거 이전의 자유를 딱 제한해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속에 우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도 개축도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뭐 그것뿐입니까? 개토 생활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600만 유대인들을 다 가스실에 전기실에 넣고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스라엘 여자들은 발로 밟고 문지르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대요. 야, 그리고 남편들을 다 그래 유대인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는 아들이고 딸이고 나면은 그 아이들을 100% 유대인으로 만든 거예요. 유대인. 왜? 남편이 되니까 뭐 흰자식도 낳고 검은 자식도 낳고 회색 자식도 낳고 그랬을 테지 뭐 유대인하고 백인종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저 피부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겠죠. 아 그렇게 뭐 결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유대사를 읽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어머니들이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딸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절대 외출을 안 가고 직업도 안 갖고 자기 아들 딸 기르는 게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완전히 동화된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이제 다시 또 얘기하는데 그런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유대 사람 보통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만드는 그대로요. 어머니가 밀가루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만들듯이 자녀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선 이제 제가 뛰어가지고 해방이 되려고 그럴 때 에스겔서에 있죠.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회복되는 이야기에 참 자세히 기록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참 진실되고 인간이 생각지 못해도 다 된다.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날 임세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게 이렇게 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본토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발대를 그 이스라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가 이게 다 협력이 돼서 해죠. 이론가가 있고 경제 지원가 있고 행동대가 있어요. 행동대가 있는데 이론가 헤르츠 같은 사람 뭐라 하냐면 만약 너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 네 꿈이 아니라 이루어지리라. 그게 헤르츠가 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언론가 헤르츠가 한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이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은 우리가 된다. 각을하는 게. 그러니까 행동대원들이 서부개척 때 각도시 행동대원들이 하이파항을 통해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저항이 많겠습니까? 아랍에 그 사람들 쓸모없는 땅을 갖다가 10배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10배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경제가 지원을 해서 사는 거예요. 야금 사는데 저 사람들은 다 팔아먹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거대한 용토가 됐죠. 그죠? 그리고 남쪽에는 비가 없고 북쪽에는 비가 있는데 뭘 만드냐? 집단총을 만드는 거예요. 집단총. 기부츠를 만들어가지고 혼자는 개척 못합니다. 워낙 박토기 때문에 기부츠를 만들어가지고 그 건설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 그것도 신앙으로 그렇게 승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2번 가봤는데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전부 그 농장에 다 하는데 여러분들 나무 한 나무에도
호수 같았을 때입니다. 안 되면 죽으니까. 근데 그들의 노력이 어떻겠어요? 그들 노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나는 노력이요. 피나는 노력.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자기 조상들의 그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람들이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누른 사람도 있고 혈색도 있고 인종 전시장 그 이상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백인종이니까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게 아니야. 피부색으로는 몰라. 사람의 사상이 베끼면 피부색 인종은 저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뭐 백이민족이라고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하면 투자를 해서 그리스도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자분들이 야, 남자도 없는 데 가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느라고 그 전도하는 일을 자기 목숨을 바쳤을 거예요. 왜? 나중에 붙들리면 죽잖아요. 유대인들 막 그 개토에 죽고 귀환을 치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듯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식에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청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했는데 뱃속에 자기 10달 가지고 있고 또 크도록 12살에 이제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 자녀들 사이에서 그렇게 자기의 분신과 같이 했는데 어떻게 딴 길을 가겠어요? 딴 길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0% 유대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출생으로 유대인을 만드냐? 아닙니다. 교육으로 유대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래 보면 홍광희 목사님들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전부 작은 홍광희가 돼가지고 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보면 작은 홍광희가 돼가지고 가슴 속으로 들어가고 맨 그렇게 하는 게 똑같은 다시 박는 것이 이렇게 돼가요. 사상이라는 건 참 무슨 겁니다.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제가 15년, 16년 작년에 뭐 9번이나 왔고 이렇게 왔는데 많이 들었죠. 여러분보다 더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은 속히 동화되는데 나는 그렇게 속히 동화는 안 되고 왜?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날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더 훌륭해요. 그렇죠? 자, 그거 보세요. 근데 유대 청년들이 유대 역사를 기부지에서 배우는데 뭐 직장 얻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장은 문제가 없어요. 다 알고 공부하는 사람 대학 가고 싶은 사람 대학 가고 고등학교 같이 하는 고등학교 가고 직장에서 무슨 직장에 하든지 그 사람들은 높은 데 따고 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골단 메이어 같은 훌륭한 총리도 부엌에서 은퇴해서 일하고 모세 다양 같은 6.1 전쟁의 영웅도 자기 본토보다 6일 동안에 6배나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목화밭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도 아무 불평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부당한 대우 받아도 대번에 얼굴색이 틀려집니다. 그렇죠?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시몬이 그 자녀에게 다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제대로 시켜서. 그래서 유대 청년들은 범죄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냐. 범죄하는 수가 없답니다. 범죄인을 잡고 보면 아랍 사람이야. 아랍 사람이야. 그리고 유대인 흉내를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부주 농장은 아무데도 없어. 공산당이 집단 농장 했잖아요. 소련도 하고
중국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실패했어. 아랍은 시작도 못했어. 왜 그러냐? 왜 무너지냐? 야, 공산당이나 아랍이나 다른 사람들은 사람만 모여가지고 했지만 이스라엘 기브지에는 하나님이 계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기별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정말 견고하고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야드 바셈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야드 바셈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600만 희생의 기념관입니다. 근데 그 기념관 돈을 누가 냈느냐? 못된 짓을 골라가지고 한 독일이 그 비용을 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독일 사람 참 양심적이고 신사적이요. 범죄는 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참 반성할 줄 몰라. 젊은 여성들 남자들 끌어다 보국대로 탄공해서 여자 갖다 정신대로 그렇게 하고도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안 그렇다는 게요. 우리 저들이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독일은 안 그래요. 그 돈을 대고도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어딜 가봐야 되냐면 야드바셈을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희생한 그것들이 다 전시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에 기독교의 중심 국가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갖다가 동조하고 저지르는가. 시행하는 나라도 나쁘지만 거기 따라가는 나라도 이런 범죄를 저질 수 있는가. 그게 독일 청년들이요. 거길 한 바퀴 이렇게 삥 돌고 나오면은 눈물을 안 흘린답니다. 입술을 깎게 밀고 이런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지 말아야 한다고 결심한답니다. 그 청년들이 무슨 범죄 행위를 저지르겠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속속들이 변했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은 속속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않고 바알이나 아스라엘의 가난의 풍속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은 완전히 구별되어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헌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쓰지 아무나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대 부부들 있죠? 자식들이 있죠? 자식들이 있으면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헬라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구 따라가느냐 하면 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는 게. 엄마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헬라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요. 엄마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요.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잠언 1장 8절에 아버지는 뭐요? 교훈이고 어머니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이 교훈에 앞섭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그 손톱만 한 나라가 아랍 19개국이 덤벼들어도 꼼짝 안 해죠. 섣불리 했다가 그저 펀펀히 졌어요. 욥 기스대에 그러니까 기도주일에 욥 기스대에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가 이기는 것도 없지만 그 기도주일이 끝나는 날 애굽 카이로 가고만에 둘러싸여서 불바다 될 뻔해 애굽 손들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4번 싸워가지고는 이제는 아무도 덤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사람만 함께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드리고 해요. 그리고 가끔마다 공갈도 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공부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꼭 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그 졸업반이 되도록 연애를 안 했어요. 왜? 연애하고 공부하고 둘을 한목에 못 하겠으니까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캠퍼스에 쭉 봐가지고 저 우리 집사람 배경자 내가 딱 찍었습니다. 딱 찍고 가서 섣불리 얘기하지도 않고 교수한테 가서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안에 그 연애하고 공부하고 못해요. 고학하는 사람이 더구나 그 마음 못 들어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세상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바치는 구별을 바치는 그 헌신의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돼. 아주 뭐 홍목사님 아주 잘 말씀했어요. 구별해서 이렇게 딱 구별해서 요즘 사람들은 뭐 연애하고 공부하고 뭐 다 함께 하는 줄 알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 자녀보고 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신랑이나 저기 여자를 얻으면 내 수준밖에 안 돼. 내 수준을 한껏 높인 다음에 높이 올라갔다 했을 때 여자를 사귀라. 그러면 너 같은 사람을 한다. 괜히 시간 낭비하고 손해하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아빠 말씀드려라. 그래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여기 가서 의대를 하는데 절대 그 나라 다른 나라 여자하고 하지 말라니까 딱 그걸 시켰어요. 그러면 아들 잃어버리고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 얘기 있잖아요. 재물에 관해서 명예에 관해서 동산에 가서 절하는 권력에 관해서 뭐라 했어요? 기록하였으되 이러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두 마음으로 저기 분리했더라면 한 가지도 얻지 못했어요. 정말 한 가지도 얻지 못했어요. 아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와서 여자가 뭐 찍적 그랬는지 뭐 누가 소개해 준다 해도 아예 못 들은 걸로 하고 내가 다 결심이 쓰고 이제 나갈 때 결혼을 상대방을 얻지 않고 목회 나가면 큰일 나요. 여자들이 여기저기서 덤비들 텐데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이고 나가야지. 그렇지? 나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아이고 집사님 웃을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책임도 있는데 졸업반이 되니까 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자꾸만 이렇게 했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 뺐어요. 대학으로 내 뺐어요. 여러분도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이 돼야지. 자, 예수님께서 그 40일 인성을 쓰셨는가 굶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허약해 지셨겠어요. 응? 그래서 그걸 참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것도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사랑해. 말씀 사랑하는 얘기 제가 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예? 몇 번 읽었다 했어요? 여봐요. 내가 얘기해도 들은 사람 제대로 하나도 없어. 350번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잡념이 들어오면 안 돼. 뭐 글을 쓸 날이면 딴 기별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건 이기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전히 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물질적인 명예 권력을 주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신하는 거룩한 생활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또 확신하기 위해서 저 글을 쓴 거예요. 저기
성경을 창세기부터 쓴 겁니다. 자, 내가 그 얘기를 다 안 했지만 그거 쓰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딱 드는데 그 종이에 세상의 무지개가 탁 쓴 거예요. 야, 그래 방안이 환해지는 겁니다. 나는 우측에 있는데 우리 쌈 보고 빨리 와요 보니까 느껴진 게 사라지잖아. 그래 니가 또 나타나는 거야. 올라오라고만 하니까 또 사라지잖아. 그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지 밥에서 밥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말았어요. 야, 여러분, 내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와서도 그래서 거짓말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지개로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대해서 참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3년 동안 그 유학 오는 사람들 밥 삶아 되느라고 전 몸도 약한데 혼났어요. 그래도 한 번도 불평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가는 잘 간 것 같아요. 매일같이 식당을 바꿉니다. 식당을 갖다 단백질 중심에서 식당을 다 바꿔서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질까 봐 여기 와서도 또 와서 계란 사가지고 왔어요. 와서 아주 하나만 먹으면 안 돼. 2식을 먹어야 된다고 또 먹는 것까지 양까지 정해놓습니다.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잔소리에 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요구하실 거예요. 하라 그럴 거예요. 안 하면 물러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또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그쳐서 거쳐야 되겠는데 소유욕, 오늘 제가 소유욕에 대해서 좀 리뷰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 있는 거 다 갖췄어요. 손을 갖췄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은퇴하고 자녀들에게 자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부터 보면 다 자녀에게 한 얘기요. 자녀에게 한 얘기인데 이 솔로몬이 2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뭘 구했느냐? 하나님 뭐예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뭐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회개하는 말이죠. 회개하는 거. 근데 우리는 가지는 것은 자꾸만 가지면 욕심이 점점 더 해갑니다. 그리고 그걸 합법화시키고 또 윤택해 가기 위해서 조금씩 거짓말도 합니다. 거짓말은 많이 더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되는 거예요. 독약은 조금만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량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절치부심했으면 그가 마지막에 가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 자녀들에게 그 말 남기고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사람 후대에게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서를 기억하면서 제일 많이 쓴 말이 뭡니까?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솔로몬만 그렇게 했습니까? 솔로몬만 그렇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자기도 그랬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 교훈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잠언은 참 여러 번 읽어보세요. 어찌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 빼놓지 않고 참 목에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우데 교회 없어서 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상 가장 부한 때입니다. 부한 교회예요. 근데 제일 안 돼. 제일 안 돼요. 오순절 교회 없는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만 있냐면 성령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없는 것을 다 채워주고도 남음 있게 하는 것이 오순절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은 뭐냐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이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속적인 것 넘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필요를 가득 채워서 육적인 부족을 갖다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사는 날까지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